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속여서 그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꾀를 내는 자, 야곱과 같은 자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처럼 이스라엘에게 항복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그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울 것인지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네, 오늘 아침 묵상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아이성이 패배하고 또 기브온 사람들마저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가나안에 총 7족속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5족속이 남아 있는데 그 5족속을 연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1대1로는 이스라엘과 승산이 없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연합한 연합군이 자신들을 배신한 그 기브온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기브온은 또 즉시로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그 지원 요청에 응답하면서 기브온에 지원군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의 그 5족속 연합군과 이제 그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연합군과의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해서 볼 장면은 바로 그 전쟁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이 전쟁이 너희의 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힘으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초자연적인 역사라 함은 바로 그 유명한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 그리고 우박과 천둥으로 인해서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이 칼에 찔려 죽은 수보다 더 많았다는 그 보고를 듣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어떤 기적 사건으로만 이해를 하거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어떤 기복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성경보다 과학을 더 신봉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와 달이 하루 동안 멈출 수 있었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겠다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불신이고 성경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자신을 밝혀주시고 드러내신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뭐라고요? 계시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는 그냥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똑같이 어떤 미신적인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계시보다는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사건에만 초점을 둡니다. 아마도 종교의 그런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로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만이 다른 종교들보다 더 특별하고 높은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빙자한 유사 종교인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하나님은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절대 초월 자체를 앞세우지 않고 계시를 앞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호수아에 있는 이 말씀처럼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키셨지만 그것은 그 초월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해와 달이 멈춘 사건도 결국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그 가운데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을 그냥 읽어버린다면,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이거나 어떤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헷갈리면 우리의 신앙이 산으로 가는 겁니다. 네,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더 해봅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만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신을 그토록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드러내고 설명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누군가와 왜 대화를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대화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그냥 우리가 만약에 일적으로만 대한다면 여러분,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화란 인격적인 대화를 말하죠. 그냥 일상적인 대화 말고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하시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뭐 밥 먹었어? 뭐 애들은 자니? 뭐 이런 아주 일상적인 대화로 끝나는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외로우시죠? 네. 왜요? 무언가 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도 확인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격,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써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밥 먹었니? 잠은 잘 잤어? 그런 대화 말고, 너 요즘 무슨 생각하며 사니? 지금 네가 고민하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모르겠지? 내가 알려줄까? 너 내가 누군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 나는 말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로 만들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려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면서 성경을 한 장도 읽지도 않고 그냥 이걸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말이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일주일을 사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걸 나에게 원하시는지조차도 전혀 모른 채 그냥 이 세상의 유흥과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좀 읽어라, 기도 좀 해라 해서 되어질 거냐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성경이 읽혀지는 자,
기도가 나오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시고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자신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주일날 하루 와서 이렇게 목사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거의 대표적인 큰 착각입니다. 네, 그거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해요. 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그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느냐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신앙이 정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대승을 거두게 됐죠. 그렇다면 그 현상은 우연이 아니고 단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왜 이 해와 달을 멈추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려고 하시는가? 자, 생각해 봅시다. 해와 달을 조정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해와 달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정하실 수 있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네, 당연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주인,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왜 하필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는가? 물론 1차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전쟁에 시간이 더 필요해서 해와 달을 멈추셨다. 이렇게 1차적으로는 그렇게 이유가 달아지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그 종교의 대상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해와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태양신, 달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한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믿는 그 하나님이 해와 달을 꼼짝 못하게 정지시켜 버리셨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를 해버리신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고요.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해와 달신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멈추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믿음도 거기서 멈추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믿던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다 거짓이었구나, 내가 헛짓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물론 거기서 진짜 깨달았다면 회개를 했겠지만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고 결국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태양도 멈추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메시지를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해와 달을 멈추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해와 달이 멈췄을 때 그것은 이 지금 원어로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쟁에 그냥 참여한 자로서 다급해진 상황 속에서 그 시간의 연장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알고 계셨고 또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 이 전쟁의 승리와 함께 온 천하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주문이나 어떤 주술을 통해서 어떤 초월적인 기적을 불러내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공부할 때, 기도할 때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친밀하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분명히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나는 10분도 30분도 이 아침 묵상하는 게 힘들다. 나는 5분 이상 기도를 못한다. 네, 여전히 아직도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여전히 자기 생각이 많은 것이죠. 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저절로 이제 그 계시를 보게 되고 그 계시를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사랑과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합당하신 창조주이시며 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는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내 생각이 막 꼬여만 갈 때가 있죠. 그래서 그 꼬인 실타래를 한 가지 풀어주는 그 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종착지에 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미숙하고 훈련이 덜 된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황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성경의 눈을 뜬다는 것이 하나님을 그 일관되게 바라본다는 것이 결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금부터 성경을 날마다 펴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그 하나님의 계시를 묵상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세요. 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네, 다른 방법 기웃거리지 마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저는 여러분께 그 모든 방법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단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네,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해와 달을 멈추게도 하시고 움직이게도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토요일인데 앞으로는 그 토요일 아침 묵상은 건너뛰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아침 묵상을 나눌 생각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묵상한 내용들 다시 한번 토요일에는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월요일날 또 뵙겠습니다.